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025년도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간입니다. 연말연시 이번 주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끼어 있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 첫날이 끼어 있기도 합니다. 이 연말연시를 잘 보내야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연말연시를 잘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가 있고 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내느냐?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복 받은 사람,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저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속상하고 이거 저주받은 삶입니다. 자, 돌이켜 보니까 우리는 복 받은 것 같아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복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느냐 물어봤더니 채윤이가 인상 깊은 대답을 했습니다. 채윤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중간고사 모르는 문제 5문제를 찍었는데 다 맞은 거 그거 하나님께 복 받은 것 같아요. 상준이는 쟤는 좀 영특해 보니까 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상준이는 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대. 좀 영악한 것 같아요, 상준이는. 복 받은 사람은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죠.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죠. 저주 받은 사람, 받은 것이 없으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2026년 새해 복 받은 사람들은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주실 것, 어떤 것을 주실까 설레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 받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저주받은 삶입니다.
2026년도 올 한 해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쌓아두고 계시는데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대하면서 사시는 복된 우리 신가들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는 보면은 성도다 그랬고 37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누구냐?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참 속상하죠. 속상하고 또 좀 짜증이 나죠.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된 짓을 해서 잘 사는 사람들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또 속상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불공평합니다. 실족하기가 쉬워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져서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 이게 실족입니다. 실족.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있죠. 마땅히 가야 하는 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 이건 실족입니다. 실족.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실족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밭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도 절대로 곡간에는 못 들어갑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또 화려해도 주인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그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복을 받을 사람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성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 양식으로 삼는 사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양식이고, 힘을 쓰게 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의 양식, 생명으로 삼고, 또 힘의 원천, 나를 힘나게 하는 그런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환난과 궁핍,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사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주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먹지 않으면 흔들리죠. 하나님의 말씀, 양식,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것들, 그걸 믿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비결대로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힘의 근원으로 삼는,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람은 가난하고 또 고난을 받고 수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그런 것, 선악과 같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고 한탄을 해요. 한탄.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사야 시대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탄식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먹을 것이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인데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성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복받은 사람,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공동 번역 밑에 그 4절을 보면은요.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시작.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으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은 내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라라는 말이에요. 너의 기쁨을, 너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43편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
나에게 극락을 주시는 하나님, 극락을 주시는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서도 최고의 기쁨, 이것이 극락이에요. 극락. 큰 기쁨의 하나님. 세상에서도 기쁜 일이 있는데 큰 기쁨은 몇 번 안 옵니다. 큰 기쁨. 중간고사 찍었는데 5개가 다 맞았어요.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거 인상 깊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기뻤겠습니까? 큰 기쁨이죠. 큰 기쁨은 이게 너무 인상 깊기 때문에 몇 번 안 와요. 몇 번 안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큰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극락입니다. 극락.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1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뭐 엄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세요. 내 즐거움을, 너의 기쁨을 여호와에게서 찾으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에게서 찾으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쁨을 찾는 거예요.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찾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너의 기쁨을 여호와에게서 찾으라. 너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또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좀 술을 먹고 여기 잊어버리고 또 유흥을 즐기죠. 기쁨을 얻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행을 가고 또 등산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낚시를 하고. 낚시하는 사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낚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저는 지루해서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는 또 그걸 또 잡아가지고 풀어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낙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또 이종권 집사님이 취미인데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근데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 근데 그 기쁨, 세상 것을 통해 가지고 얻는 기쁨은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고 짧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허무해. 지속되지 않아요.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숯불과 같아요. 숯불.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만드는, 공급해 주는 그런 기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의와 또 평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돈을 벌고 또 뭐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 그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맡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면 믿는 거죠.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실 것이다. 든든함이 있는 사람들, 신뢰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으면 못 맡기죠.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자기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하려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이 좀 해주는 사람들, 이거 참 인생이 쉽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인생을 쉽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빛은 그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으로 얻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또 자격이 돼서 이렇게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의예요. 주어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바르게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의롭게 이렇게 해결하시는 그런 의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의롭게 된 것, 영원히 빛나는 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면 그 악한 사람들, 좀 세상에서 잠깐 형통한 거, 그거 속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요, 유한하고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 빛은 하늘에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빛의 영향력은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빛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되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복된 사람, 바른 길, 의로운 사람, 이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10절에 보면 악인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진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땅을 차지한답니다.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복 주시는 땅. 이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죠. 지는 사람은 절대로 차지 못하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승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이겨요. 승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지금 살아가는 내 형편이 소유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거 복 받은 사람이죠. 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기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인이죠. 그래서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해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뭐 돈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 백성 못 이겨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 못 이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좀 가산이 적다 하더라도, 지금 힘들고 지금 좀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지 끊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비참하게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착고에 그 쇠고랑을 차고 아주 질질 비참하게 끌려가죠. 아주. 또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요셉이 마침내 땅을 차지하잖아요. 요셉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요셉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11단이 그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별에게 그 11별이 절을 하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어린아이가 걸어가려고 하면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버려 둬버리나요? 네? 아이 안 켜보셨어요? 이러고 가잖아. 이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넘어질 수 있죠. 어린아이가 그 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넘어질 수 있죠.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뒤에서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며. 보배. 이것 때문에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 있는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림받아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도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이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설레임 가운데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나? 어떤 땅을 나에게 주시려나? 기대된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못된 사람이 있어서 참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우겨쌈을 당한 일이 있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의 성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이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실족함이 없어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가야 하는 것을 못 가는 것이 실족이에요.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 마땅히 가야 하는 땅, 차지해야 되는 땅, 감사예요. 감사, 기쁨입니다. 기쁨, 평안이지요. 이것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에요. 실족함이 없어요. 의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이제 2026년도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은 복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시적절하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우리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